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끈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과 조상들의 건물을 잡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박미엘과 스바냐와 우니와 셀마와 바니와 그다니는 산에 올라서서 칼치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같이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산느냐와 세레바와 후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성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저녁 기도 시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의 부흥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던 중에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텐데, 이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부흥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일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부흥에 대한 이 단어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부흥은 어떤 부흥이세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찾으시고 보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다르면 여러분, 그거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뜻의 부흥을 말씀하시며 찾으시는데 우리는 다른 뜻의 부흥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대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모든 분들이 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한국 교회가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 심지어 부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부흥의 부스러기들, 사실은 부스러기도 아닌 것들을 부흥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과 나타나는 것에 마음 두었던,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던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흥의 그 해석들이 요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서야 부흥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부흥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부흥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는 사건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한국 역사 가운데 이것은 정말 주님이 주셨던 부흥이다 하는 사건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역사를 제가 주목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흥의 역사를 좀 마음에 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이 부흥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엄청난 이벤트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부흥의 역사는 참으로 작은 몇 명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어요. 1903년 여름 여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원산의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여있는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그 당시에 캐나다로부터 파송되어서 왔던 하디 선교사가 성경 공부 강사로 초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하디 선교사는요,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몇 명의 여자 선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던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참으로 걱정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가 아니라 너 자신이라는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여자 선교사들 앞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교만한 사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죄를 지었던 그 죄의 마음을 가졌던 인생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1907년 대부흥의 역사의 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희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이 있는 그 집회 가운데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고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았던 것을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라는 이 회개의 사건이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한 장면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 집회에 700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졌는데요. 그날 주일날 예배까지만 해도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선교사들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일 밤에 약 1,500명의 성도들이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동네들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1,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 예배에도 마치 노수로 천장을 덮은 듯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고 빡빡했다라고 선교사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1,50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의 느낌이나 성도들의 느낌이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노수로 천장이 되어 있는, 기도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냉랭한 분위기, 그 어려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집회가 마쳐지면 그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 각자의 교회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얼굴은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도 없었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봐주오. 내 아내는 무능하니 말일세 하며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봐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만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와 백불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산취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아간이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장로가 자신의 숨겨둔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방해하고 있던 장벽은 벼랑과 무너져버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았다고 선교사들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기록이 이렇습니다. 그 죄책감이 청중을 휩쓸고 말았다. 그 주일날 밤 집회는 7시에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허다한 교인들이 일어나서 울며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일 후부터 날마다 연이어 신도들이 모여들었으며 정결케 하는 영이 언제나 그 성전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회개의 역사가 계속돼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느 날 공예대 석상에서 어떤 부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는 음행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사회하던 목사님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이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남편이 그 아내를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 당시에 풍습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교회가 큰 시험에 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범죄한 부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그 부인의 손을 잡고 자기가 그 부인을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평북 우주에 사는 한 남자는 처자들을 두고 다른 도시에 가서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두 딸을 낳은 거예요.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무 죄책감에 억제할 수가 없어서 둘째 부인과 두 딸에게는 부양비를 나누어주고 자기 고향 의주로 돌아가서 본 부인과 다시 합하여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1910년 한국의 평양은요 다른 도시가 되었어요. 이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평양의 관청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예수교인이 잡히면 그에게는 포승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이 기독교가 박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를 잡아갈 때 포승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들은 절대로 도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그들의 삶을 보면 절대로 도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포승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보이세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사탄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부흥이라는 온전한 단어를 보지 못하도록 덧칠해버렸습니다. 부흥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부흥하면 큰 건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사탄은 참된 부흥 위에 덧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된 부흥을 보지 못하고 그 덧칠한 것이 마치 부흥인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는요 그렇게 잘못된 덧칠된 잘못된 부흥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흥을 만난 이들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흥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무라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통곡이 얼마나 심각하였던지 레위 사람들과 느헤미야가 다독거리며 이제는 그만 울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그만 울라 할 정도로 그들 모두가 통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통곡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의 손자들이 왜 망해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었는지 왜 그 망한 백성이 되었는지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돌아온 이 백성들이 또 그 망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야 우리에게 참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이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통곡이야말로 소망이고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눈물은 고통을 당할 때 흘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곡은 아직 고통의 신경이 그에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대부분은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통은 내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고통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폴 브랜드라는 박사인데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고통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 폴 브랜드 박사는 1914년에 인도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모님의 나라인 영국에 가서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어지고요. 또 인도에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도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집니다. 그가 어느 날 자신의 병원의 병원장과 함께 한센병 센터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센병이 뭔지 알죠? 요즘 시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전 시대는 나병이라고 불리던 아주 악성 질환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센터에 가서 그가 나병 환자들의 손, 즉 이렇게 안으로 굽어져 있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가락들은 다 떨어져 버려서 이 손에 그 마디만 남아 있는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손, 그 손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악수할 기회가 있어서 악수를 했는데 손은 굽어져 있지만 근육이 살아있는 것에 이 같은 놀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전 세계 가운데 한센병 환자가 약 1,500만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한센병 환자를 위한 전문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그가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단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가 원래는 목사 될 마음이 있었지만, 선교사 될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의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사역하던 가운데 그가 고통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를 그의 책에 적어놓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가 출장차 영국에 갔을 때인데요. 영국의 몇 도시들을 들러서 이제 여러 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런던에 도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날 밤 그가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신발을 벗고 양말 한쪽을 벗었는데 자신의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일을 그럴 수 있지, 감각이 좀 무뎌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언제든지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하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브렛 박사가 얼른 주위에서 이렇게 핀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핀으로 여러분 복숭아뼈 밑부분을 찔렀다고 해요. 여러분, 복숭아뼈 밑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부드럽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핀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핀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그런데 피가 솟아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제 한센병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밤이 새도록 이 브렛 박사가요,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한센병 환자로 살아가야 될 그 두려운 인생을 그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는 자신의 그 어려운 인생의 걸음을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의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는 떠오른 태양과 같은 희망은 자신에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어제 저녁 찔렀던 복숭아뼈 밑부분을 핀으로 꾹 눌러서 쑤셨습니다. 순간 그는 기절할 듯이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고통과 아픔이 경험되는 순간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이 내게는 내가 축복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내게는 내가 축복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그제서야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오랜 기차 여행으로 앉아있는 동안에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발이 마비가 된 상태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이후로 그가 어떤 실수로 이렇게 손가락이 베었을 때에도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아파서 펄쩍펄쩍 뛰면서도 그는 그 아픔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가 잘못된 버섯 요리를 먹고 온몸을 뒤틀면서 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나의 고통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일은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고통신경이 망가지는 것은 나병을 통해서만도 가능하지만,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고통신경이 마비가 돼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남긴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이가 한 4개 정도 난 아이의 사건을 그가 적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집 안에서 막 웃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집 안에서 막 이렇게 까르르까르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자신의 손가락을 완전히 물어뜯어서 손가락의 절반은 방바닥에 뒹굴고 있고요. 나머지 이 잘려진 부분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철철 흐르는 피로 방바닥에 막 낙서를 하면서 그게 재미있어서 아이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그 아프리카의 아이처럼 자신의 손가락을 자신의 이로 끊어내고도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음에도 이제 어쩌면 그 출혈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웃고 있는 그 아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를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 죄가 자신을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넣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이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영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자기들을 돌아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가 자신들을 덮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영이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죽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더니 그들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그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결단합니다. 그 죄를 가까이 두지 않고 그 이방의 사람들을 가까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단절하기로, 끊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흥의 사람이 되시려면 이 과정을 지나가셔야 돼요. 첫 번째, 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시 모여서 절교를 선언한 이후에 행한 일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일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모인 날 낮 4분의 1 동안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사모함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 4분의 1이면 해가 떠 있는 동안을 12시간이라고 치면 4분의 1이면 거의 3시간이잖아요. 3시간 동안 서서 이들이 뭐 했냐면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낭독할 때 들었다는 거예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만 붙들면 살겠다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날 낮에 4분의 1은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용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어리석게도 보이는 태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마음에 두고요, 너 그때 그렇게 했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흥이 아니고요, 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단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견에게 범죄한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용서한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는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발 우리 교회는 다른 부흥을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 말은요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그분을 송축하는 그 일이 제 안에서 시작될 때 그게 부흥이고요. 그 부흥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참된 부흥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흥이 그야말로 고통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깊은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슨 대단한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성막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있었어요. 다윗이 그 성막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한 천으로 덮여져 있는 것에 그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집합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너 왜 내 건물 안 지어? 왜 성전 안 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지만 제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매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이 있으셨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또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미가라는 선지자가 우리처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혹시 1년 된 송아지, 여러분 그 당시에 1년 된 송아지는 굉장히 비싸고요 굉장히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내가 그 귀중한 것을 그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천천의 숫양과, 여러분 천천이면 10만 마리잖아요. 10만 마리의 숫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만만의 강수 같은 짐승의 기름을 태우며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미가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는 삶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거대한 프로젝트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다만 자기 자신일 뿐이고요,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는 세상의 사람들, 이 땅의 것으로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인생의 참된 부흥은 우리가 인자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죄가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때 통곡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통곡해. 사람들은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으로 아파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땅의 물질 얼마가 사라진 것 때문에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고 통곡해. 또 자기 뜻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파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며 통곡할 때 바로 그 인생이 부흥의 사람이며 그 공동체가 부흥의 공동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부흥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부터 읽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좀 한 주간을 통곡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5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시편 5편의 저자는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나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간절한 부탁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나의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하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며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자기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통곡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쏟을지어다.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밤낮으로 우리의 죄악됨을 인하여 아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모델이세요.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통곡할 죄가 없으셨어요. 통곡해야 될 눈물의 이유가 없으신 그런 온전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받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하느냐. 통곡과 눈물로 너희의 삶을 그분께 아뢰면 그분은 너희에게 들으심으로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깨어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 다른 일로 아파하거나 통곡하지 마세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땅의 어떤 일들로, 혹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어떤 사건들로 혹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파하고 통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참으로 아파하고 통곡해야 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여전히 죄악 한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이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거짓 부흥이 아니라, 덧칠된 부흥이 아니라 참 부흥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종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